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읽은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그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물론 그동안 수없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셨었죠.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하는 거는 이제 공적으로, 물론 공생애를 늘 하셨지만은 이제 이 마지막 한 주간 이제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제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와 예수님을 다 환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 명절이잖아요. 그 6월절 명절에 이제 그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제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인데 이제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제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베세다 사람 빌립을 만나가지고 청한 거예요. 선생님, 빌립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때는 이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제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이제 듣고 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들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할 때에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다. 그런데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씨에는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생명이 들어있는데 죽지 않으면은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이에요. 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그 만물에 이 식물, 나무 이런 거에 씨에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박 먹을 때도 씨 없는 수박, 씨가 있어가지고 수박 먹는데 씨를 골라내려면은 번거롭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 씨가 없으면은 다음번에는 수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수박 속에 우리가 먹는데 불편함을 주는 그 씨지만은 그 씨가 있어야 또 다음에 수박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에는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제 오셔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딱 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이제 그 죽으러 왔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생명,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잃어버린대요. 근데 이 육신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드리면은 산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육신은 한번 죽으면은 썩어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썩어져 없으실 육신의 이 생명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에 대해 생명이 되셔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신가 죽고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으로 딱 살아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면은 항상 예수님이 그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처럼 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이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제 기도 훈련하면서 이 사랑하려고 하는 일을 자꾸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정립에 대해서 딱 하는 거 하지만 우리가 이 부모로부터의 출생은 육신의 출생이거든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어요. 근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아담은 산 영이었거든요. 살아있는 영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그 죽는다는 거는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영생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은 이게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오셔가지고 이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떨어져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떨어져 죽지 않으면은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죄가 역사를 해가지고 사망이 역사를 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죄의 법에 배워가지고 사망과 죄의 법에 배워가지고 일생 동안 종로를 타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더니 이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거듭나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생명 되시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턱가 굳어지면은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은 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신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은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갚아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 육신의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범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낭망 절망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믿고 이제 거듭나면은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딱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에 언덕에 올라가서 나를 내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멍에가 메어져 가지고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면서 살면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잘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사랑 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명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 열매에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참고 또 짊어지고 대신 회개하고 미워하는 것은 마귀만 미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 소욕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이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썩을 것으로 우리의 이 썩을 몸을 주님을 위해서 막 들여지는 삶을 사니까 썩을 것으로 심지 않고 영생하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 다른 공간 복음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이 잔이 지나갈 만하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3번 기도하시고 이제 다 내가 왔다. 다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가룟 유다의 입맞춤, 그 거짓 입맞춤 통해서 이제 잡혀가시고 팔려가신 거죠. 그래서 은 30명이 팔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서 들은 사람들은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님에게 말씀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도 또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음성이 났고 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또 음성이 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 마귀. 공중권을 잡은 그 마귀.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세상이라고 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택하신 자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가 그 우리의 죄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고 대적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시작하기 30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들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벌하시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리면 모든 사람들 내게 이끌겠노라.
물론 이제 들릴 때는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장대에 높이 달리잖아요. 들리잖아요. 그래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봐라. 노뱀을 보면 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도 높이 달려가지고 달리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이제 들린다는 거 죽는 걸 말하는 그랬더니 이제 그 무리 중에 말하기를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다음을 들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리하리라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 예수님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라. 예수님이 이제 들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인자가 누구냐? 이 들린다고 하는데 이 인자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잠시 동안 너희 중에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게 하라. 이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빛 아니에요. 참빛.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의 선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질 때까지 부어지도록 주님을 자꾸 부르고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빛에 다니게 되니까 이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된다. 그래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단은 또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안기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안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이 곧 믿음이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이 당시 지금 말씀할 때는 지금 이제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 예수님. 근데 유대인들이 믿질 않잖아요. 그렇게 많은 표적을 일으키고 해도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표적을 보이시오. 표적을 보이시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도 안 믿으니까 이제 보일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지금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제 요나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사흘 밤낮을 이제 장사되어서 살아나시는 거 이제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맺는 거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또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돼가지고 빛 가운데 행하니까 많은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져야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그 무리를 떠나서 숨으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예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가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믿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제 죄가 아주 깊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고침받을까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선지서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들의 그 마음,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이 완고하게 기가 다치게 해가지고 그냥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 그렇게 많은 표적을 일으켰는데도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표적을 보이시오. 그러니까 그 많은 표적을 봐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그때뿐이지 조금 지나가면은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성령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이렇게 온전하게 성령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원 중에 유대인 관원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추례.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사회에서 이제 추방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그 구약 시대 때도 보면은 이제 뭐 7일간 그 추방을 당하고 또 뭐 20일간 추방을 당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완전히 유대인 사회 공동체에서 이제 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런 거를 못하게 된다는 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그거를 예수 믿는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도 보면 이제 이름이 들은 사람은 니고데모도 이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었고 또 그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무덤을 내어준 그 요셉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는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 거를 딱 공공연하게 딱 드러내가지고 그 예수님 장례했을 물품도 가져오고 무덤도 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확실하게 이제 이 경험을 해야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것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정말 우리의 구원이요 능력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빌립아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으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만 받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확실하게 그게 알아지는 사람은 주님이 죄인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렇게 알고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도 이기고 그리고 진짜 이제 목숨까지 버리고 숨겨야 할 그런 상황이 왔다가 해도 그때는 기꺼이 그거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요, 진짜 요즘은 순교의 신앙을 이제 가질 때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또 그거 꼭 아니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낮아지고 손해보고 내가 짊어지고 회개하고 하는 죽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시면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를 주장하시고 나타나시고 함께 계시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입고 오셔가지고 예수님 안 믿어도 심판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도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가 씻어지고 모든 병도 다 치료해 놓으셨고 다 만족해 하셨는데 왜 예수님 안 믿었냐? 믿지 않은 것을 책망하시니까. 죄라 하는 건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거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장세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가신 것이 내 의예요.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씻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 율법의 강령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율법의 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신 것이 우리의 의예요. 의.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해서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열매를 맺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본받아 죽는 죽음과 앞에 연합해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항상 예수님이 또 나를 사시니까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 우리도 살게 되니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또 죄는 이기고 세상은 이기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면은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문자적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생명적으로 아는 것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법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 생명의 성령님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나는 좋고 주님이 사시니까 우리가 육신을 좋지 않고 영을 좋지 않음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유년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은 모든 죄를 다 씻고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제 더불어 그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30년간 이제 식민 지배를 받다가 이제 해방됐을 때에 해방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미군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하지중장이라는 이제 그 장군이 미군 군정의 사령관이 되었었는데 이제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이제 영어에 능통하고 한국말에 능통한 사람을 이제 수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광복이라는 사람이에요. 우광복이라는 사람은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월리엄 프랭클린 월리엄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우리암이고 그 아들이 이제
조지 월리암인데 그 우리나라식 이름으로 우광복이라고 이름을 줬대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기를 꿈꾸는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배, 일본이 이제 그 식민지배 할 때 이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온 거죠. 그래 와가지고 우광복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 아버지 우리암은 그 한국에 와가지고 2년인가 만에 그 어디 신방인가 선교 갔다가 비가 와가지고 초가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뭘 만졌는데 그때 그 장티푸스로 걸려서 장례 치른 그 상여가 거기 있었는데 그거를 만져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인이 자녀들 데리고 미국에 갔다가 2년 만에 다시 와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이 우광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하직 그 미 군정 사령관의 정치 고문이 돼가지고 당신이 한국말 잘하고 한국 저기 잘하니까 한 50명을 추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그 엄마 선교사님한테 상의했더니 50명을 추천했는데 그 50명 중에 48명이 기독교인이래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전 영역 뭐 내무부 장관도 기독교인, 뭐 국방부 장관도 기독교인, 그래가지고 그때에 이 부대 안에 군목제도가 생겼대요. 군목제도. 그리고 내무부 장관이 기독교인이라서 이런 미신 타파하는 거 다 그런 거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8월 15일 건국할 때에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승만 그 국회의장이 그 목사님 이윤 무슨 목사님에게 이제 그 국회 개원 첫 개원하는 대표 기도를 하라고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진짜 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그리고 이제 건국이 됐는데 48년이 8월 10월에 건국이 되고 1950년에도 6.25 동란이 난 거예요. 그때 이 당시 이제 공산국가시 소련하고 이 중공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 그 6.25 주일 새벽에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엔군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 도와줘가지고 폐허가 된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다가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게 박정희 대통령, 그 산업 대통령, 뭐 과오가 좀 있어도 그런 과오는 다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을 이 나라를 해방을 위해서 그 독립운동한 이승만 대통령, 또 이 나라가 이 전쟁에 패해 있어서 나라가 다 부패하고 그러니까 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시작은 쿠데타였는데 결과를 보면은 혁명이에요, 혁명. 왜? 백성들이 굶주려 죽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대요. 지금 서울에 있는 장충단 그 체육관이 그게 필리핀에서 지어준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줬는데도 기술도 없고 하니까 필리핀에서 벽돌, 모래, 시멘트 다 실어가지고 와가 자르 씌워가지고 그거 만들어 준 거래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더 잘 살아요.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 그 저기 대통령 만나러 갔더니 가난한 나라에 왔다고 만나주지도 않고 아주 무시당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냥 이 선교사님의 이 미개한 나라 안에 우리나라도 그냥 그냥 그 선교사들 이 우리나라의 그 여행기 그 보면요, 우리나라로 막 골목마다 막 오물 투성했답니다. 아무데나 그냥 막 큰 거 작은 거 다 싸고 막 그런 나라에 와가지고 이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남편 죽고, 또 이 우광복이라는 그 사람도 자기 또 여동생이 11살짜리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광복이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자기 여동생 옆에 붙여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다 이 공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학교죠, 교육 사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 기반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발전하게 된 씨앗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잘 살면은 우리 모든 삶에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많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쁨도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